양해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성실하게 어떤 성실하게 어떤 성실하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도 뿌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씨를 뿌렸을 때 그것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씨 뿌려라, 이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네팔 선교를 좀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팔 선교를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대부분 10년, 20년 거의 네팔 현지화 수준 돼 있어.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 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뭘 조심하세요, 뭐 갖고 오세요.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알려줘도 잘 안 들어요. 네팔 여름팀이 가는데 선교사님이 사정을 하더라고요. 나라 전체가 이끼로 덮여 있으니까 절대 운동화나 슬리퍼 신고 오지 말고 단단한 등산화, 접지력이 좋은 안전화 이런 거 꼭 챙겨와라. 안 그러면 선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자 스타킹을 갖고 와라. 거머리 천국이다. 근데 뭐 저도 그렇고 거머리를 경험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 쓰레빠에 운동화에 그 다음에 스타킹 거의 안 챙겨갔다고. 자매들이나 좀 챙겨가고. 얼마나 선교 때 힘들었는지 저는 그때 나라 전체가 이끼로 덮이는지 몰랐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미끄러워서. 나이들이 젊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발목 인대 다 나갔을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이끼가 너무 많아갖고 미끄덕. 그리고 저 거머리에 태어나서 처음 올려봤어요.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뭐가 발에 뚱뚱한 게 붙어있더라고요. 피를 하도 먹어갖고. 선교사님이 그거 소금 뿌리든지 치약 뿌려갖고 떼야 된다는데 제가 너무 징그러갖고 손으로 떼갖고 또 피가 3일 동안 안 멈추고 거머리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피를 안 굳게 하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 상처가 지금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해주면 들어야 되는데 겨울 팀들한테는 선교사님이 막 사정을 해요. 침낭을 아주 두꺼운 거 좋은 걸 렌탈을 해서도 갖고 오셔야 된다. 이 지역 춥다. 흙바닥에서 자야 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흙바닥에서 잡았어야죠. 장작대고 하면 되겠죠. 저도 여름 침낭 가져왔어요. 동계 침낭은 너무 두꺼워.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겨울에 흙바닥에서 자니까 아무리 모닥불을 피워도 한기가 올라오는데 장판 이런 걸 나라가 구할 수가 없어요. 가난해서.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씨가 하나님이 막 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막 사람들이 차기 시작하고 오늘 새벽 예배도 이제 막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가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가 이제 막 축복의 말씀의 축복, 예배 축복으로 가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시고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게 복인 거예요. 막 뿌리를 뽑고 줄기를 뻗어서 꽃을 피우고 그래서 막 말씀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만 더 가면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이 우리 신앙의 문제를 막 해결하고, 말씀이 우리 인격의 문제를 회복하고, 막 말씀이 우리 관계를 다 새롭게 하고. 근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듣고 뭐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씨 뿌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들을 계속 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인내하며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서 반드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18절하고 19절에 나와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한번 뭐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의 자리에 없거나 말씀의 은혜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과 자기 노하우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삶을 끌어가고 그거 보고서 시험 들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요 넘어집니다. 괴로워요. 참아야 되고 포기하고 무언가 버려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그거 갖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잖아요. 말씀 붙들려고 하면 피곤하다니까요. 새벽 예배 나와야지, 수예배 나와야지, 금요일에 나와야지, 주일 예배 나와야지, 오후 예배까지 하라고 그러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주일 한 번만 나오고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남편도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그런 새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말씀에 씨앗 뿌리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씨앗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들을 이제 말씀을 좀 깨닫고 묵상하고 막 잘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딴 거 집중하라고 그러고 자꾸 바쁘게 만들고 딴 거 신경 쓰게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입니다. 제가 진짜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어디 이사 가서 교회 정할 때도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다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 이 중에 가족 중에 의사 있으면 물어보세요. 의사들 실력이 다 똑같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럼 웃어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런 것들에 자꾸 신앙생활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핍박이 오면 그때가 기회란 얘기예요.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제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제 잘 했어요. 깨닫고 주변에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제 막 예배도 사모하고 이제 막 믿음이 이제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죠?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근데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씨앗이 자라고 있을 때고 자랄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핍박이 온다는 건 뭔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일이. 그러니까 세상도 사단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영물이에요. 우리보다 부흥이나 우리보다 말씀의 은혜의 변화의 시작점을 훨씬 빨리 감지합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얘네들은 영이에요. 이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네? 이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시작되네? 이 보인다고요. 이 교회가 옛날에는 맨날 일 중심이고 서로 막 헐뜯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 뒤로 숨어있고 이러던 교회가 이제 막 말씀 앞에 나와서 회복이 일어나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네? 다음 세대들에게 막 부모들이 예배하고 말씀 권면하네? 이건 안 되겠다. 근데 그때를 버티라는 거예요. 그때를 버티라는 거예요. 왜? 환난과 핍박이 와야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과해야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또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농부가 되기 때문에
온실 속의 화초는, 그러니까 화분 보세요. 화분 키우기가 쉬우세요? 저는 제가 키우는 화분은 왜 그렇게 다 죽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교회 밖에, 이 화단에 있는 밖에서 크는 저 소나무들하고 나무들은 물 안 주고 막 누가 담배꽁초 버리고 막 침 뱉고 막 태풍 불고 추위 불고 그래도 다 버티는데, 내가 키우는 화분은 수돗물 줬다고 죽고 햇볕 안 줬다고 죽고 사랑 안 해줬다고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왜요? 약한 거야, 약한 거. 근데 막 밖에서 크는 애들은 막 거친 거야. 그러니까 막 뿌리가 깊게 내려 있는 거야. 비가 좀 안 와도 뿌리가 깊게 내려 있고, 막 누군가 오염물질을 버려도 뿌리들이 깊게 내려 있으니까 해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세요. 예배 삶 가운데 회복해 보십시오. 막 양치질할 때 헛구역질이나 피곤하고 막 복잡하고 막 뭔가 막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걱정, 그때가 지금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는 거야. 여기서 넘어지면 뿌리가 안 내려.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막 예배 때 와갖고 눈물 흘리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남편이 핍박하면은 넘어지고, 뭐 여기서 사람이 또 막 흔들면 흔들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아니, 죄인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 이제 전폭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걸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돌밭에 뿌려졌을 때 뿌리가 좀 내릴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이 핍박을 다 평정하시고 또 더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물과 햇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좀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절대로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버티셔야 돼요. 아주 조금만 버텨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밀듯이 밀어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어떤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도 견디고 새들도 견뎌서 이제 뿌리도 뻗고 이 줄기도 나와서 이제 막 자라니까 뭐예요? 위에 덮여있는 가시덤불이 자라는 걸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거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훈련하셔야 돼요. 듣는 것만 되지 않고 말씀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삶 가운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자유롭지 않아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단도 뭐라고 그래요?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먼저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할 수 없어요. 제발 먹고 사는 문제를 믿음 안에서 초월한 척 하지 마세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피지컬 좋고 능력 좋은 애들도 특수부대 가면 훈련소에서 막 뻑뻑 긴다고요. 훈련 받는 훈련.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가 작게, 내가 이 물질적인 것들 작은 거 드렸는데 안 굶어 죽네. 채우시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사네. 내가 이 문제 갖고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응답 주시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작은 경험들이 늘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작은 경험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제발. 제가 새소망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돈 염려, 물질 염려, 사는 거, 먹는 거 염려하는 거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받은 시험을 누가 비껴가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유로워요? 예수님도 돈깨 맡은 헌금함을 따로 관리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헌금을 관리해서 관리하셨는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이제 이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을 건드릴 정도 되면 이제 곧 열매예요.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보고 도전해보고 작은 것들을 믿음 안에서 시도해보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환경을 놓고 기도해보고 막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요. 그래서
23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넘치기를 진심으로 말씀의 씨앗들이 막 뿌려져 갖고 삶의 100배, 60배, 30배 할렐루야. 아니, 쌀한가마리 뿌렸더니 100가마 거두고 쌀한가마리 뿌렸더니 60가마 거두고 쌀한가마리 뿌렸더니 30가마 거두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이윤이 100%에 100%. 아 이거 어마어마한 100배 100%도 아니죠. 100%면 2배니까 이 몇 프로예요? 뭐 한 5000% 되겠네. 5000%. 아유 이번에 주식 샀다며 이율이 어떻게 이익이 좀 났어? 5000% 100만 원 투자했더니 1억 벌었어. 아 대단하지 않? 100만 원 투자했더니 600 벌었어. 6000 벌었어. 6000 60배니까. 100만 원 투자했더니 3000 벌었어. 아,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말씀이 이렇게 핵폭탄 같은 축복의 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의 축복에 매일 노출되면서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허덕이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라게 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염려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자라는 것들을 정말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딱 먹고 있으면 이런 것들부터 자꾸 지켜서 말씀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이거예요. 가라지 얘기인데 교회 안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이 직분자의 모습으로 똑같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꾼도 예수님도 알고 계시면 일꾼도 알고 있는 그 추수할 일꾼도. 근데 이제 목회자가 봐도요. 이 사람이 말씀 중심의 열심인지 이게 사람 중심의 열심인지가 딱 보여요. 자기 가치관이야 이거 중심의 열심인지. 그러면 그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권면은 하되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면 뭐예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하면 말씀이 강하게 나올 때도 있고 제가 목회적인 권면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가라지들은. 오히려 알곡들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못 살았어요. 아니 제가 그럼 속으로 생각한다고 10명 중 10명이에요. 아니 당신은 이거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람 중심이었어요. 제가 너무 제 중심이었어요. 그럼 내가 가슴을 친다고 이 얘기하면 여기까지 나오고 본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 되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상담을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은 안 와요. 남편들은 잘 안 와요. 근데 그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로 온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위로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상담은 맨날 술 먹고 저러고 있고 아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이 와서 상담받고 회개하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 남편은 자기는 상담받을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상담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와갖고 맨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럴 때 너무 가슴 아파요. 아니 이분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삶에 더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왜? 더 깨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예요. 가라지들은요 정신없이 교만합니다. 슬금슬금 말씀의 자리나 피하고 변명하고 자기 열심 갖고 자기 사람들 만들고 근데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미 다 물처럼 녹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흘러가는데 또 깨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난한 자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부유해진다는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아니, 말씀 앞에 녹아진 사람들은 또 말씀 앞에 또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부으시고. 근데 강팍한 사람들 가라지들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뭐예요? 열매가 마지막에 어떨 거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매들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자기 열매 맺겠죠. 내 열매가 맺히니까 어떨 열매겠어요? 가라지밖에 더 맞겠습니까? 가라지가 가라지를 맺는 거죠. 전 농사를 안 져봤는데 수련회 갔는데 황금들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라지가 삐쭉삐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도곡온천이었나? 저 가라지가 왜 나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이 가라지하고 피. 그러니까는 자랄 때는 이게 벼하고 똑같이 자라갖고 모른대요. 근데 다 자라나오면 제가 지금 영양분을 뽑아 먹어갖고 이렇게 쭉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뽑아내지 그랬더니 뽑을 필요가 없대요. 뽑으면 뿌리가 붙어 있어갖고
주변에 있는 알곡이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그냥 그대로 불태워버리죠. 사랑하는 세수박대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 듣고 찔리십니까?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니라니까요. 나 말씀 중심 신앙생활 해야 되네? 나 못했으면 어떡하지? 그건 말씀 앞에서 깨지는 것,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가라지 보면서 쟤는 말씀 자리 없네. 쟤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네. 보면서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가라지는 반드시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뽑힌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은 신앙은 다 뽑혀요. 다 뽑힌다고.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초중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청년 때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 이러면 다 흩어지고. 왜 그러겠어요? 뭐 갖고 신앙생활 했는지 잘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제가 어젠가 중고등부 예배 올라갔더니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그리워요. 막 그리워갖고 가끔씩 막 주일날 내려와서 듣고 있고, 근데 주일날 예배는 너무 어렵대요. 그럴 수 있죠. 주구장창 씨앗 뿌리는 거야. 주구장창. 주구장창. 저는 항상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다니까요. 교만이 아니고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핍박을 하나 뭐를 하나 교회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중심. 성도들이 자꾸 말씀의 은혜 경험하게 하고 씨앗 뿌려주는 거죠. 나는 그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잘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물 주고 씨앗 주는 건 제가 하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전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물 주고 씨앗 주고. 근데 햇빛하고 잘하게 하고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이죠. 그분한테 자꾸 내려드리고. 그럼 막 성도들이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사랑하는 세수박대 성도님들, 예수님 다 알려줬어요. 말씀이 뿌려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말씀 중심의 열심과 말씀 중심이 아닌 열심들이 있을 거다. 너희들은 말씀 중심의 열심으로 묵묵히 나아가라.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것들을 봐라.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알곡이 됩시다. 말씀의 열매들을 마음껏 맺읍시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안에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말씀 듣는 곳. 신앙은 뭐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